마태복음 21장 18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있을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중인데요.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적인 입성을 하신 후에 월요일에 성전을 순찰하셔서 성전의 추악한 부패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파산을 선언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당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파산 선언 전과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주제 중심으로 묶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월요일, 그 당시 월요일 이른 아침에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곧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은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 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는 질문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마태는 단순화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멸망을 선고하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로서 중요한 예언 행위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행동인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는 예언이었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허리띠 예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예언을 구체적인 행동 명령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며칠 후에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다가 여러 날 후에 가서 찾아보니 그 허리띠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10, 11절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허리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썩어버린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브라데 강 쪽에서 침략해 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고하신 것이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것이죠. 이런 행동 예언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나서 고멜이 배신하여 음행을 했는데도 그녀를 데려오기 위하여 대가지불을 해서 다시 데려오는 행동은 신실한 남편처럼 배반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예언입니다. 행동 예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덮은 행위는 사역의 계승을 의미하는 행동이죠. 상징 행동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게 한 것은 대적 아람을 물리치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 예언들이 성경에 무수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무화과 저주 사건도 행위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른 아침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드시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충분히 열렸음직하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도 하셨던 예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조금 시장길을 해결받지 못했다고 해서 애꿎은 나무에게 영원한 저주를 퍼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품과 창조주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입니다. 액면 그대로라면 말이죠. 그러니 상징적 행위 예언인 것을 단박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자, 이 저주가 성전 파산 선언이 있던 날에 행해졌다는 것이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시장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기가를 나타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연합되는 분이시니까요. 한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의 상징을 가져오면 이스라엘 또는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양식을 유대 종교에서 얻고자 하는데 유대 종교는 잎사귀는 무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진정 허기를 채울 양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 46년째 건축 및 개축을 하며 휘황찬란함을 자랑했지만 줄인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는커녕 죽은 종교 행위, 거짓된 종교 장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상징 행위가 아니라면 나무가 영원히 살지도 않는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화풀이를 하는 듯한 이 과장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속일 뿐 열매 없는 유대 종교를 향해 그 운명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입니다. 유대 종교를 통한 생명의 열매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유대 종교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 주후 70년에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후 70년에.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읽어내야 하겠습니까? 그저 남의 일로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멋만 들어있지는 않은가? 내면을 정결케 하며 실천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열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될 내 전도의 열매들은 있는가? 그 생명의 열매를 내기 위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때에 따라 제자들에게, 때에 따라 내 자녀에게 먹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열매를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열매로만 판단됩니다. 그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생명의 열매,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는 못했죠. 그저 어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오늘 화요일 아침 완전히 마른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것은 진리다. 진리를 이제 말해줄게, 이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믿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언약 안에서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 관계의 주는 하나님이시요 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합당하게 구할 때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 안 돼, 기다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언을 하나님은 즉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거절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고통이고 불편함이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거절하심으로써 겸손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눈 역할을 하는 좋은 동행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이고 유능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눈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이죠. 기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래 또는 안 돼 또는 기다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게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간구하며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진실입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죠.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간구가 어떤 기도입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화 제자화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기도입니다. 그 복음화 제자화의 실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시간 문제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기서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이고 또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바다 즉 사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 그 자체에만 놀랄 것이 아니라 성전산을 저주와 심판의 예시로 말씀하셨다는 데서 더 놀랄 일입니다. 아마도 흠칫 놀라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해를 볼 때에 사람들은 사해에 녹아서 사라진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비오듯이 맞아서 완전히 파괴되고 녹아 사해로 변한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역사적인 심판의 증거로서 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마침내 최후의 심판 직전에 지구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 없는 것은 심판당하지만 언약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강력한 격려를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보증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에 연합되어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동행하시며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동행과 보증과 격려에 힘받으시면서 그 권세를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멋만 들어서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헤아릴 줄 잘 몰라서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원을 낭비하거나 마음이 허튼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오직 복음화 제자화에 나서서 거기에 매진하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보시고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생명의 열매 맺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